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명절이 있는 설 주간입니다. 화요일 날이 명절이고 연휴를 생각해 보면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라고 하는 사실. 아마 고향 내려가는 길이 조금은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명절이 다 즐거운 건 아니지요. 이 나라에서 명절이 즐겁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며느리. 우리 유장로님 잘하시네.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 세상에 명절 다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별로 안 좋아해. 제가 갑자기 올라오다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가장 방문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58.1%가 어딘 줄 아세요? 시댁. 시자만 들어가도 싫은 거야. 그리고 시댁에서 가장 불편한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누굴 것 같아? 아내, 시어머니가 자그마치 41.8%가 싫대. 두 번째 누굴 것 같아요? 다 잘 알아. 시누이 21.2%래. 진짜 싫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지.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뭐가 가장 높게 올라간 줄 아세요? 이혼율. 싸운 거지.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 시댁 나 용납 못해. 이해 못해.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가냐? 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법원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며느리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잘해야 될까? 남편이 잘하면 돼. 이 나라 남편들이요, 잘 도와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이 나라 며느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행복은 다 함께 좋아야 행복이죠. 누구에겐 행복인데 누구에겐 불행하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명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명절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고향이라고 생각납니다. 고향.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그 동요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의 봄.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못 피는 산골, 꽃 피는 산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뭐예요? 그리워. 고향은 참 그리운 곳이야. 고향은 애정이 있어. 그렇죠? 고향을 참 우리 민족은 좋아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과 향수가 많다는 거죠. 고향에 못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할까?
저는 생각하기에 이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이 아니야. 내가 무슨 전라도 어디에 산다, 경상도 어디에 산다. 여러분, 고향 자체는 지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고향 속에는요,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모르지만 그 속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은요, 좋아할 수밖에 없고 고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예요?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죽어서도 어디에 묻히기를 원해요?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이게 본능인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명절이 좋기는 한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민되는 게 있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제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제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명절이 되면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명절에 대한 제사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여성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지요. 자, 제사 음식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조상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죽은 사람이 뭘 먹겠어? 결국 누가 먹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돼, 만들지 말아야 돼? 확실히 얘기해봐요. 제사 음식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만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돼. 이 제사의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 이 음식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하는 음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사 음식 먹고 싶으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지 말고 안 올라갔던 음식 먹으면 돼요. 만나게 먹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만든 음식 문제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영정사진, 촛불을 켜는 것, 향을 피우는 것,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영정사진은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향이나 촛불은 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돼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정사진 정도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사실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간 가족 간의 불화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정이나 묘에 가서 절하는 것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대답 좀 해봐요. 안 돼.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야. 그런데 살아계신 분에게는 돼, 안 돼? 돼. 살아계신 분에게 열심히 절하시는 건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절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에 가셔도 뭘 뿌립니까? 산소에다 술을 뿌리는데 이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제사 드리고 술을 뿌릴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뒤에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신앙상의 이유로 제사, 절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가족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명절을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좀 그렇게 지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됐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즐거운 명절이 신앙의 문제로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절대로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총망라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명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엄청난 명절입니다. 정월 14일에 드려지는 명절, 우리나라 설 명절하고 아주 흡사한 명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을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되죠. 그때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런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요.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은요, 죽음이 지나간 것, 때로는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어떤 음식을 먹었냐 하면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 먹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가기 이전에 가졌던 죄악, 구습, 잘못된 습성, 이것이 다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드린 줄 아세요? 자그마치 7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명절은 어때요? 그리운 사람을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서 남는 시간에 짧게 어떻게 보면 제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고수도 치고, 이게 전부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보냈던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나 자신 한번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절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묵은 누룩을 내버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뭐냐?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이라는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 하나는 부정적,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는 뭐냐? 누룩은 복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른 하나는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적은 죄가 온 동이에 퍼지니라. 이 죄의 오염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7절로 넘어가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죄악, 구습, 옛사람, 옛습관, 이것을 다 내버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돼. 육신에, 영적인 미성숙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거듭난 거,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시기의 분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육신에 속한 일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7절 말씀 더 보세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입게 됐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너희의 마음속에 육신에 가지고 있던 묵은 누룩,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누룩을, 그 죄를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나왔을까? 이유가 있었으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영적인 은사도 많았지만은 그에 반해서 문제도 참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살아? 우린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물은 누군 과거의 모든 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이거 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넘겨보세요. 음행하는 자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넘겨주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은 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악의 덕목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왜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어디 중에도 없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과 이방인들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저지른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행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야, 교회야.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보다 못한 것이 교회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방 중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딨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런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저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이런 죄를 보고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책망을 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 그래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책망도 하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않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작은 죄와 죄악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사전에 끊지 않으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번져갈 것이다. 여러분 선한 것이 잘 전염될 것 같아요? 악이 쉽게 전염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은요 교육하지 않아도 다 습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선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죄로 인해서 교회가 멍들고 성도들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모르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룩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착 하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 속에 뭘 넣죠? 우리가 말하는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배가 빵빵해지듯이 불러오르게 되죠. 이게 베이킹 파우더예요.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아주 작은데 이 누룩이 발효되어지면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이 죄의 오염성을 심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을 붙잡고 우리의 영을 썩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누룩,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나는 이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될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떠하자는 거죠? 예의상 술 한잔 마시고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는 거 좀 어때? 친교를 위해서 화투 한번 치는 것 어때?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대수롭게 여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세요. 뭐라고 해요? 악은 영적 해로운 것을 얘기하죠. 어떤 모양이라 비슷한 모양 그것만 있어도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하면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설 명절에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것 아니에요. 처음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어떨까요?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명절에는 과감하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절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으로 다음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 명절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되느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죠.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구습 과거를 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의 부패 이런 것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죄가 없이 오직 무엇과 무엇? 순전함과 뭐요?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쉽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끝난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옛 속품과 구습을 가지고 옛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한 것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요, 순전하고 진실함,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의 삶, 흠없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뭐예요? 정갈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리를 앉아도 깨끗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큰 집에는요, 여러분, 큰 집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분, 이것은 재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은 좋고 은은 좋고 뭐 나무와 질그릇은 나쁘다 얘기 아니에요. 용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양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죠. 그런데 뭐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그릇일대로 이것이 천해질 수도 있고요, 귀해질 수도 있고요, 나무와 질그릇이요, 천해 보이지만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주인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요, 여러분, 좋은 코렐 같은 접시도 있고 그릇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러워. 근데 조금 떨어져, 좀 이도 빠졌지만 깨끗해.
그럼 뭘 쓰겠어? 더러운 코레를 쓰겠어? 이 빠진 깨끗한 그릇을 쓰겠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이게 뭐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묵은 누룩, 과거에 지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묵은 누룩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다. 전제 조건이에요. 악에 찬 누룩이 남아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뭐냐? 주인의 쓰시기에 준비된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오늘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볼 때 나보다 나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비교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래? 그 사람들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낮을까 높을까? 더 높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숙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숙된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비로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면 아마 연휴가 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5일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나는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8절 말씀처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좀 명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그들과 더불어 함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결단하셔서 여러분 제사 드린 것은 없어지고요, 추도 예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술 마시고 화투 치지 마시고요,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문화로 여러분들이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 위해서 전제 조건 순전함, 진실함,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번에 친척을 만나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 마세요. 뭐 좀 많이 주면요, 아이 난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갖고 와, 이렇게 나눠주세요. 얼굴이 어두워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진실함, 순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이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명절을 지나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함, 진실함, 거룩함,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묵은두룩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설명절을 통해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답게 행동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명절, 기쁨의 명절, 행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